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6절 8절인데 8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실상을 안다. 내가 그 실상을 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환경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그 실상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그 네 실상을 모두 다 내가 보고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요. 아멘. 복음으로 살아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거듭거듭 말씀 듣고 그리고 외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영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횡설수설해요. 알긴 알아도 또 횡설수설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 확실한 그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횡설수설해요. 긴지 민지, 내가 긴지 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이제 35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35년 목회를 했는데 30년 동안 정말 율법적인 설교를 했고 목회를 했어요.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연세중앙대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저기 박상청 의사님과 동등한 사람이요. 어디 출신이라고? 연세중앙대학교 출신이에요. 망원동에 지하실이 있을 때, 제가 그때 저 전두사 시절이거든요. 그때서부터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율법으로 목회했는지, 얼마나 율법적인 설교를 했는지 제가 알아요. 얼마나. 그래도 거기에 영성이 있어요. 율법적이지만은 율법의 영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율법도 영성이 있다니까. 모르시는 얘기야.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율법도 영성이 있어요. 이런 목회를 제가 해왔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와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건재 목사님 만나갖고 우리가 복음으로 영으로 막 말씀 들었잖아요. 여기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내 자신이 지금 영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영의 깊이로 가고 있는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삶이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아. 개개인 볼 때 그렇게 돋보여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속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새 박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요? 적용을 못해. 적용을 못해. 내 속에서 그것이 확신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못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확신이 없어요. 이게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 겉돌다 마는 거예요. 겉돌다 마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뿌리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삶에 우리의 완전히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영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줌 사역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 수정에서는 왜 줌 사역들도 안 들어가셔? 아이고, 어저께 제가 집사람 옆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거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시는지 아주 리얼하게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귀한 시간을 왜 놓쳐? 왜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대? 아이고, 어저께 대박 났어요. 대박 나서. 김숙수 집사님 맞지? 대박 났어 아주 그냥. 와, 그 귀한 시간을 왜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저께 줌에서 말씀하신 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차원 깊은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귀 있는 자가 듣는 말씀이더라고. 듣는 말씀이더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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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거기서 그만큼 차이는 거야. 못 들어가게 막어요. 아유, 시시한 것 같다. 아이,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래 갖고 뭐 개인적으로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안 들어오신 분도 없잖아.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한 시간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말이죠. 주옥 같은지 말도 못해요. 그 시간, 그런 시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수정이 목사님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갖고 느끼시는 분만 알아. 느끼시는 분만 알아. 아멘. 느끼시는 분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올라가는 게 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깊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조금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실상은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목사님이 그냥 다 말씀을 하신겨. 내가 준비한 말씀이 목사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일맥상통한다. 뭐 한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준비하고 지난주에 준비한 거를 다 어저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영으로 이렇게 통하시는구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게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산상보훈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이 황금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여기서 말씀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복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다. 복음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이 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캐치를 못하고 극히 복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횡설수설하고 겉돌고 있어. 겉돌고 어떻게 사는 건지 겉돌고 있단 말이죠.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느냐? 예수님이 이미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짚어주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복음을 이제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두 가지 걸림돌이 뭐냐면 율법성이에요. 율법성. 그 율법에 젖어 있어갖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젖어 있어갖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 율법으로 나와. 우리 행동이, 삶이 다 율법으로 나와. 율법으로 나와. 율법으로 나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뭐냐? 혼성이요. 혼성. 이 혼성이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림돌고 방해되는지 몰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걸림돌이 뭐야? 율법성.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일이 뭐야? 제일 먼저 걸림돌 방해되는 게 뭐야? 혼성이야. 아주 이 머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잘 돌아가는지, 이 혼성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영으로 들어가는데 카트식, 얼마나 카트식인지. 이 싸움이거든. 이 싸움. 영에 깊이 들어가느냐, 영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싸움은 이 혼성이고, 혼성. 여기에서 다 지고, 그리고 후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깨달으면 아멘. 이 혼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항상 사납게나 내 이 이성적인 혼성, 이 혼성이 나를 죽게 만들고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21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살인이 뭐예요? 율법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살인이 뭐야? 율법성이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성을 여러분 뭘로 보느냐? 뭘 봐요? 미움. 뭘 봐요? 미움. 육으로 사람을 칼로 찌기고 죽인 게 이 살인이지만은 육에서는, 그러나 영으로 들어갈 때 볼 때는 여러분 이 살인이 뭐냐? 미움이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미워합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삶 속에서 그 미움의 뿌리가
항상 있어. 그 뿌리가 깊이가 있어 아주. 그래갖고 조금만 내가 거슬리고 내가 해가 되면은 그냥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살인죄예요. 살인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그런 말씀을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낼 일이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하고 화낼 일이 있고 그러면은 재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화해를 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형제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 미움의 일들이 생기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먼저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먼저 화해를 먼저 하라. 화해. 그게 주님이 받으신다. 예수님이 복음의 원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미움보다는 화목하는 거야. 화목하는 거야.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명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 나오죠? 어떻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율법성이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보복이요, 보복. 보복이죠. 보복이잖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 보복에 대한 얘기잖아. 보복. 아닌 것처럼 왜 얘기 가만히 계셔. 아멘이 좀 하셔. 그 보복성이 있단 말이에요. 보복성. 그 보복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성을 가지고. 이건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복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후 뒤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가 너에게 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떼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떼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형제하고 절대로 악한 자하고 절대로 이게 부딪히지 말라. 부딪히지 말라. 절대 부딪히지 말라. 뺨을 치걸라. 악한 자가 뺨을 차면 돌려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6장에 넘어가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6장의 사람을 보면 앞으로 너의 의를 행할 때 꼭 의를 행할 때 어떻게?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받지 않는다.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의를 드러나려고 그래요. 이거는 합당한 복음의 삶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던 사실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7장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횡성소설하지 말고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작정하고 나왔어요. 제가 아주 그냥 지금 작정하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장 말씀을 보면 비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뭐예요? 정죄 판단. 얼마나 여러분 정죄 판단이 심한지 말이에요. 정죄 판단. 저기 집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꼬챙이 같은지 말도 못해. 집에서요. 오늘도 오다가 싸웠다니까. 이거 봐라. 너 이제 와이셔츠를 입었잖아요. 넥타이. 근사해 보이죠? 응. 그런데 뭐 와이셔츠를 이거를 입었느니 우아기를 이거를 입었느니 이렇게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 받는지. 내가 취향대로 내가 좀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으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아주 피곤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정죄 판단이 여러분 이게 율법성이에요. 율법성. 이게 정죄 판단한다는 게 여러분 비판은 너희 비판하지 말라. 비판. 분명히 예수님이 7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그런데 수없이 많이 우리가 복음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영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정죄 비판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말이죠. 수없이 정죄 판단 비판을 하고 살아요. 온전히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너희 속에 있는 들불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뭐가 있다? 네 눈 속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그런데 형제의 눈에 티 있는 걸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비판 정죄하지 말라. 이건 복음의 삶이 아니다. 이거는 영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들의 행위 속에 삶 속에 열매가 있다. 아멘. 아멘.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다? 열매야.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날 수 있느냐? 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응? 엉겅퀴 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몰라. 내가 행동하는 걸 내가 몰라.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 내가 복음으로 가는지 내가 영으로 가는지 내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모르고 행동하는 일들이 있어. 그럴 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행동을 보면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어.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어. 어떤 분이 그 시골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 시골 청년이 그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큰 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응? 도시에서 살 생각을 하고, 이 청년이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알았어. 시골을 떠나던 날, 다 준비를 하고 떠나던 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 청년을 불러요. 얘야, 이리 좀 와봐라.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큰 거울 앞에 그 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거울을 봐봐라. 그리고 거울을 보고 네가 화를 잔뜩 내갖고, 그리고 주먹을 쥐고 화를 잔뜩 내고 바라봐봐라. 그러니까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친 것이 화난 얼굴로,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비춰지겠지. 그리고 또 이어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얘야, 이번에는 그 거울을 보고 아주 미술을 마음껏 짓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내밀고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거울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얼굴에 비친 것이 어떻게 됐어요? 확
환한 웃음의 얼굴로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세상에 살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라. 네가 남에게 친절을 대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을 대할 것이고, 네가 남에게 정말로 악하게 대하면은 상대방도 어떻게 악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세상에 가서 그 도시에서 살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내 모습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덧붙여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미처 생각지 못한 행동을 했다. 네가 생각지 못하는 행동을 네가 했다. 어떤 행동인지 네가 생각지 못한 행동을 상대방에게 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너에게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 거다. 반응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악으로 나에게 대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해롭게 대하는지, 상대방이 그 대하는 것을 보고 네 자신을 발견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한 행동을 보고 뭘 발견하라? 내 자신을 발견하라. 내가 언젠가 이 형제에게, 친한 형제에게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는지, 나쁜 일을 하지 않는지. 왜? 이 부메랑처럼 내가 한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메아리처럼 내가 외쳤던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상대방은 돌아오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미처 행동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보면서 내 자신을 깨달아라. 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봐야 될 복음의 삶이 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콩 심으면 콩이 나올 거고, 팥 심은 데 팥. 심는 대로 뭐가 된다? 그대로 내가 뭐를 심든 간에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거둠의 법칙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심든 간에 그대로 거둬지는 그런 열매가 있음을 우리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야? 남을 비판하는 거. 내가 비판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비판이 돌아와요. 내가 다 상대방을 비판했잖아요. 이 사람이 언젠가 누구에게 그 비판성이 도로 들어가요. 성경의 이 진리가 명확하거든요. 할렐루야.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 가볍게 이 진리를 우리가 넘겨서는 안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진리 속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가야 돼요. 변함이 없거든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 진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서마나 교회에 대한 편지죠.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특징들이 있어요. 다 특징들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교회상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게 되죠. 근데 여기 7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 두 가지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하나는 뭐냐? 칭찬한 교회. 하나는 책망한 교회가 있어요. 칭찬과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상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여. 너희는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내 심령을,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책망한 교회를 여러 가지가 교회가 있어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이 지키는 자들에게 우상 제물과 그 우상의 먹을 것 이 행음을 하였다. 행음한 것을 이 책망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죽은 자다. 책망을 했죠. 그 다음에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뜻이 매근하다. 그러면서 책망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소개하려고 하는 이 서만화 교회는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당시 이 서만화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크리스찬이 20만이 될 정도로 아주 왕성한 그런 교회 모습상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만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서만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모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서만화 교회 큰 환란이 닥칩니다. 보통 큰 환란이 아닙니다. 큰 어려움을 닥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환란입니다. 이게 교회의 핍박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우리 광명시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왜 누가 밀고 했습니까? 왜? 그래서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높아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큰 환란이야. 앞으로 어떤 대환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 아니, 신앙의 개인 삶 속에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만화 교회에 큰 환란이야. 보통 큰 환란이 아니야. 그 환란은 여러분 전쟁 때문에, 아니면 천지지변 그런 것 때문에, 재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큰 환란이 아니라, 서만화 교회에 닥친 큰 환란은 한마디로 해서 핍박입니다. 고문입니다. 처형입니다. 재산 몰수입니다. 추방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말이죠. 사회적인 그 지위까지 박탈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큰 어려움이 서만화 교회에 닥쳤던 것을 보게, 마치 공산국가에서 행해지는 일처럼 서만화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 2년 끝난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겠느냐고. 재산 몰수가 당하고,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박탈당하고 어떻게 신앙 견디겠어요? 쓸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 어려운 이 환난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이런 환난 속에 이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은 이것을 칭찬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인정했어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재산도 명예도 평화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 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조차도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만성이 되어갖고 안 나가도 되나 보다 하고 완전히 주저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요 조그만 저기 코로나도 우리가 안일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안일하게 살아가는데 더 큰 환난이 닥친다고 더 큰 어려움을 닥친다고 여러분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명예도 재산도 모두 다 잃어버릴 이런 위기가 상황에 이 서만학교에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뭘까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견디기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다 등 돌리지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견디기 힘든 것이 여러분 나를 내 진실을 알아준다는 게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여러분 그만한 위로가 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청빈한 생활을 하면 말이죠. 정직한 생활을 하면 그거 인정해 주면은 그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 인간이 당하는 이런 고통, 무서운 고통이 뭐냐? 말도 못하게 이 무서운 고통은 여러분 배고픈 고통이 아니라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끄러움이요. 부끄러움이 아닌가 그렇게 봐죠. 여러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게 깨끗하게 산다는 게 그리고 나를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봐지게 돼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도 그 고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에너지가 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게 돼요. 여러분 요즘 TV에 역사 채널이 있습니다. 역사 채널 보면 그날이라는 역사 채널이 있거든요. KBS에서. 근데 요즘 지난주에 그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과 소련하고 마지막 전쟁이 펼쳐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아주 낱낱하게 리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이 소련 그 당시 소련이거든요. 2차 대전 때 마지막 때 소련을 진국하는데 말이죠. 정말 그때 당시 누구냐 히틀러였거든. 히틀러 이 세계를 자기 손에 쥐겠다고 소련까지 막 쳐들어가잖아요. 그 장면을 리얼하게 했는데 이 히틀러가 그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이 전쟁을 통해 전쟁의 광기를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무수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이 참지 못하고 저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저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에요.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미치광이 되어갖고 전쟁으로 미치광이 되어갖고 사람을 저렇게 수없이 많이 죽이는 저 히틀러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놔두겠다. 저건 있을 수 없다. 저거는 미치광이다 말이죠. 미치광이다. 그 대항을 하다가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캄캄한 그 감방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캄캄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쓴 옥중서신이 있어요. 그 옥중서신이 지금도 그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때 이 옥중서신 속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대목이 있는데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매 맞는 것, 내가 죽는 것, 이 심한 고통을 아느냐 말이죠. 내가 참으로 괴로운 것은 이 고통보다도 내가 참으로 괴로운 것은 왜 밖에 사람들은 조용하냐? 왜 밖에 사람들은 조용하냐? 이 미치광이 이 전쟁의 미치광이를 처단하고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왜 조용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감옥에서 그 고통을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옥중서신을 썼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밖에 사람들은 왜 이 사실을 침묵하고 있느냐? 일어나야 될 거냐?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서만학교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거짓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 거짓 유대인들이 있었다. 거짓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막 득세하고 난리를 핀 거예요. 거짓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짓 유대인들이 완전히 교회를 몰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위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술수, 계략, 음모, 온통 위선에 뒤뜰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뭐다? 사탄의 회다.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거짓 유대인들이 설치고 나서는데 완전히 교회를 쑥대밭에 이것이 누구다? 서만학교의 사단의 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인의 형통, 불법의 만행.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이제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다가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뭐를 좀 사야 돼. 근데 주머니에 새돈과 흔돈이 있어. 근데 뭐를 사는데 새돈을 먼저 꺼내서 살까? 흔돈을 먼저 꺼내서 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은 나는 새돈을 탁 꺼내서 사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 헌돈은 나중에 사고 새돈을 탁 꺼내서 사는 게 그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헌돈은 나중에 쓰고 새돈을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며칠만이라도 또 새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흔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일반적인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판을 치는 사람들이 새돈보다도 헌돈이 많이 나들듯이 세상에 판을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판을 들느냐? 허술한 사람들이, 헌돈들이 나돌아 판을 치고 새돈, 정치적으로도 새돈이 말이죠. 이렇게 나서서 지금 정치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 혼돈으로 판을 치고 날죠. 이게 오늘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봐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은 잠시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다. 뭐와 같다? 안개다. 잠시 없어지는 안개다. 아무리 판을 치고 난리 치고 제사생 마냥 이렇게 한다 하지라도 안개에 불과하다. 안개. 그들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러워할 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 서만학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아멘. 내가 안다.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 여러분, 서만학교에 당하는 고난을 압니다. 서만학교의 진실한 행위를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서만학교에 충성을 다하는 거,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중심이 충성을 다하는 거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안다. 서만학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 환난을 알고 있고 궁핍도 알고 있고 가난도 알고 있고 그 원수가 누구인지도 내가 알고 있다.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 주님이 알고 있다 그래요. 주님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다는 생각, 믿음으로, 영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 핍박, 어려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닥친 환난, 지금 닥친 어려움, 고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만학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서만학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또한 환난이 있게, 장차 환난이 있게 된다. 뭐가 있게 된다? 또 환난이 있게. 앞으로 고난이 또 있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주님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앞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서 끄떡하지 않아요. 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미션을 줍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미션을 주는데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뭐를 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뭘 하라?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피스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피스티스가 뭐냐? 진실하라. 진실하라. 이게 충성이야. 뭐하라? 진실하라. 진실하라. 할렐루야. 진실하라. 진실하라. 영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성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가잖아요. 영으로 가잖아요. 예? 복음으로 가고 영으로 가는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영으로 가는 사람, 복음으로 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 뭐 있느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순복음이 뭐요? 아주 깨끗한 복음. 아멘?
순복음, 아주 깨끗한 복음이야. 깨끗해야 돼요. 복음은. 아멘. 순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진실이 나가야 돼요. 여기서 진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이 진실은 말이요, 매사에 영의 믿음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영의 믿음으로 행하죠. 영의 믿음으로 행하지 된다. 영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진실은 우리가 여러분 가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믿음, 주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 심령 상태를 아십니다. 진실을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진실입니다. 진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도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어요. 여러분, 살인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직하다 그랬어요. 뭐하다? 정직하대. 아니, 살인죄를 지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뭐가 정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편 32편 보면은 그는 정직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뭘 정직하느냐? 회개를 정직하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 팍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아멘. 그 정직성이 주님이 아름답게 봤어요. 할렐루야. 그를 인정했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인정하지.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이 뭐가 정직했느냐? 여러분, 어느 날 저 부모님 심부름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 블레셋 군 거대한 누구요?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울분이 나온 거야. 영의 믿음이 나온 거야. 저것이 하나님을 모독해? 다들 무서워서 숨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 믿음에, 이거 거기에 영을 발동하죠. 물맷돌로 돌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가 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 영으로 우리가 반응을 나타날 수 있고, 영으로 가야 돼요. 영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이 서만학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미션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거기에 죽도록 충성 앞에, 거기에 충성하라 그 앞에 죽도록이 나왔거든요. 이 죽도록이 뭐냐? 죽음까지도, 내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도 여러분 진실된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시고 서만학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약속이 있죠. 생명의 멸관이 내게 임하리라. 생명의 멸관이 약속되었습니다. 아멘. 이 진실 앞에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